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는 성전을 떠나시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2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는 마지막 논쟁이겠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백성들이 많이 모였던 그 백성들에게 또 거기에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모두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디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예요. 나단의 신탁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오케이, 너무 좋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다윗에게 가서 다시 내 뜻을 전하라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의 사람이라서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자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덧붙이는데 단순히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권세 그러한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책망하듯이 물으실까요? 이게 다윗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건 맞는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역할, 메시아의 사역을, 메시아적 통치를 다윗과 같은 패턴으로 해석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인간적인 통치자인 다윗과 같이
그럼 다윗은 어떤 통치자였어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제압하여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다윗 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요. 다윗의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찬란했던, 영토도 확장되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적, 유대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육신적인 의미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다윗의 자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이 시편 110편이에요. 가장 자주 횟수로예요. 시편 110편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말하는데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앞에 나온 주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나의 주님에게, 뒤에 나오는 다윗의 주님은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주에게, 다윗의 주라고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이신 나의 주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메시아의 원수를 너의 발판으로, 완전히 승리하면 그 패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밟아요. 승리한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발등상, 발판으로 집 밟는다라는 것은 전쟁 끝난 거잖아요. 완전한 승리. 너의 원수, 마귀 사탄이겠죠. 사탄이, 원수가 메시아의 발등상 될 때까지, 완전한 패배를 당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뭐냐면, 다윗의 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나단의 신탁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요. 하지만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맞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함으로써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왜곡시키고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이방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원수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역사들이죠. 그러한 원수가 발판되는 것이지 단순히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닌 거죠. 온 열방의 사람들의 구원자이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시니까요. 그리스도는. 예. 그래서 메시아가 이루실 사역과 역할들을 제한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메시아의 역할과 사역을 제한하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 정도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역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45절부터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참 당시에 성전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살인적인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거 정말 강심장이죠. 예. 유대 종교자들과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성전에서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제자들만 따로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강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서기관들처럼 행하지 마라. 저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그 사람들 다 듣는데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스톨레라고 하는데요. 이 스톨레는 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옷이에요. 참 불편하죠, 거동이. 특히 일할 때 참 힘든 거추장스러운 옷이에요. 그런데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해요. 왜 원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기대하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랍비님 오셨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것, 존경해주는 것, 높여주는 것.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대개 이제 앞을 보고 앉는데 회중들이 반대로 회중을 보고 앉는 것. 요 자리. 이게 회당의 높은 자리예요. 잔치의 윗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테이블에 3명씩 앉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자리에 랭킹이 먹여져 있어요. 가운데가 1등, 주인 바로 왼쪽에 앉은 사람이 가장 높은 상석이에요. 주인의 상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두 번째 높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디귿자로 쫙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요. 왼쪽에 첫 번째 테이블이 3, 4, 5등. 오른쪽에 첫 번째 테이블 6, 7, 8등. 왼쪽에 두 번째 테이블. 주인의 상에서 가까운 쪽에 있을수록 왼쪽부터 높아져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마치 개조심이라고 써붙이는 것처럼 대문 앞에다가 개조심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 조심 이렇게 써붙이는 거죠. 서기관 조심. 너희들 목사들처럼 살지 마라.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냥 누가복음으로 성경 공부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목회자들과 함께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이제 저는 통역을 세웠으니까 왜 우는지를 모르죠. 저는 성경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날마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왜 어느 포인트에서 울지 하는 걸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대성통곡 한 적이 있어요. 그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우즈벡의 교회 목사들이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나서 갑자기 빵 터졌냐면 한국에 다 와본 분들이거든요. 너희는 절대로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살지 마라. 제가 한국교회 목사잖아요. 한국교회 목사인 제가 너희들 절대로 한국에 와서 봤던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그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예배당 짓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막 비싼 옷 입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즈벡 교회는 망한다. 한국 교회처럼 쫄딱 망할 거다. 주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다 복음의 능력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될 거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겉으로는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서기관들. 근데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지금으로 하면 믿음 좋은 성도들 헌금 많이 하게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걸 기뻐하는 목사는 제가 볼 때 나쁜 목사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예요. 저희 미국 누이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냥 매형하고 누이가 그냥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마트를 일구고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물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입하고 전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참 힘든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헌금을 참 많이 해요. 그 교회의 헌금에 그 한인교회의 막 대부분을 지금은 좀 교회가 커서 괜찮은데 정말 돈 벌어서 헌금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 만큼 돈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직원 불러서 하나라도 더 쓰고 좀 쉬어라. 일하는 시간을 줄여라.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헌금하느라고 자기 몸 아낄 줄을 모르고 아이들에게는 엄청 인색해요. 딸이 둘이 있는데. 근데 교회에다가는 근데 전 동생이잖아요. 목사인데도 우리 누나가 그렇게 헌금 많이 하니까 싫더라고요. 너무 하니까.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고생해서 일해가지고 이 돈 번 것을 자기 몸을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딸들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미국 한번 갔다 오시면 어머니가 계속 투덜거려요. 집이 엉망이라고. 다 떨어진 소파에, 다 떨어진 옷에 어떻게 그렇게 돈도 많이 벌면서 그냥 멀쩡한 그 어머니가 가지고 간 돈으로 뭘 사주고 오세요. 가실 때마다. 돈을 잘 버는데 다 헌금하느라고. 그런데 옛날 그 목사님이 너무 철이 없어요. 제가 들을 때는. 그 성도 몇 없는데 예배당 건축하는데
페인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4번을 바꿔칠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예배당 짓고. 성도 몇 되지도 않는데 그 돈을 다 누이 집에서 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자, 내 가족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내 자녀가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 잘한다, 뿌듯하다, 흐뭇하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심하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아니면 흐뭇하시겠어요? 전 속상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기를 원치 않는데 나도 아까워서 뭐 해달라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안 하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데 내 자식을 목사가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쉽게 여기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방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도록 설교하거나 가르친다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벌어서 뭐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려고 돈 버는 거죠. 교회가 잘 되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냥 헌금하죠. 문제는 그렇게 값진 헌금이 정말 값지게 사용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그리고 그게 좀 심할 때는 목사가 절제시키고 그렇게 너무 헌금하지 말라고. 저는 누나 생각이 나고 우리 식구들 생각이 나서 우리 교우들이 형편 뻔히 아는데 제가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안 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헌금을 한다면 저는 원치 않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되냐 이렇게 책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들이 그러면 우면동교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고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탈탈 털어버리면 물질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과하게 헌금을 해야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도 제 마음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니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가 정말 자기 형편에 너무 자기 몸도 돌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고 사는데 그걸로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복을 더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지금 목사들하고 뭐가 달라요? 은퇴 자금까지 다 금반지까지 뽑아가지고 다 헌금하게 하고 노후는 교회에서 전혀 책임은 안 져져요. 그깟 건물 하나 짓겠다고 자기 노후 편하게 전별금 받아가지고 은퇴하겠다고 성도들의 가정을 그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처럼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목사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겠죠, 당연히. 서기관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긴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타는 그러한 옷을 탐하지 마라. 검소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죠. 시장에서 문안 받고 목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그런 거 원하지 마라. 교회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당회실 없앴잖아요.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따로 드시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시라고.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할 때 있으면 내 방에서 같이 목양실에서 회의하고 담회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공간도 없으니 아이들 교육 공간으로 주일학교에게 양보하라고.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요, 그대로 당회실 우리 아이들에게 양보하셨어요. 그게 교회죠. 회당에 상석 좋아하지 마라.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 탐하지 마라. 차라리 말석으로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겸손하게, 소박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고, 과부, 가장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제일 연약한 그룹이잖아요. 그 과부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먹어치우냔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 보라고 기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큰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아무런 보람도 없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 백성들 듣는 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백성들에게도 어떤 지도자가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인지, 어떤 영적 리더를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아직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심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듣는 앞에서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오시는데도요. 마지막 과부의 두 렙타. 동전이 두 개니까 렙타예요. 렙도는 단수이니까. 듀오 렙타. 동전이 두 개 있었으면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자기 생활비로 써야죠. 어쩌자고 두 개 다 넣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헌금 액수가 작아서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동전 두 개 있었는데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 두 개를 다 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과부의 마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헌금 액수 작아서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94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어요. 입학하기 전에 1월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11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추수감사 헌금을 하라고 한 주 전에 교회에서 봉투를 나눠줬어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헌금하라고. 그때 저는 전도사 사역도 안 하고 아내가 임신을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아내도 수입이 없고 저도 수입이 없고 우리 집 수입이 제로였어요. 저는 학교 다녀야 되고 아내는 이제 출산해야 되고 수입이 제로인데 추수감사 헌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 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었더니 동전까지 합해서 5,000원 나왔어요. 동전까지 다 합해서 5,000원이 나왔는데 그때 그 헌금을 넣으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올해 저에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해인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5,000원밖에 없다고. 이거 받아달라고.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전해에 저는 얼마 헌금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5,000원을 추수감사 헌금한 기억은 없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거의 매달 과외를 해서 한 달도 쉬지 않고 과외를 하면서 제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 헌금을 5,000원 한 해는 없었을 거예요. 몇만 원씩 했겠죠. 기억도 안 나는데 5,000원 헌금했던 그 해에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과부의 두 렙타. 그 심정이었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지만,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참 흐뭇했겠다. 과부 때문에. 이거 보고 이제 성전 떠나시거든요. 과부의 헌금하는. 지금도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과부와 같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겠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할 줄 아셨는데 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할 줄 아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셨어요? 이런 과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변한 타락한 성전이지만 이 과부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성도들의 순수한 헌신이 무시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했기 때문이죠. 헛되지 않아요. 아, 이게 헌금이구나. 헌금만 이래야 돼요? 예배도 그래야 하고, 기도도 그래야 되고, 찬송도 그래야 되고, 가슴 뜨겁게 주님에 대한 감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감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셔야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 정도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건 이 과부와 같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성전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서기관들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헌금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동전 2개를 다 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주님 앞에 진실한 과부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